나로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하나씩 찢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찢을 달력이 없는 그런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아야 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물어야 할 질문 중에 꼭 해야 할 물음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나는 나로 살았는가? 나는 나로 살았는가? 나의 인생인데 나로 살지 않았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겁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한 해가 다 갔는데 나로 살려면 연초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야죠. 지금 한 해 다 살았는데 뭐 나로 살았는지를 물어서 뭘 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새해도 나로 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거울 앞에 서듯이 지금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마리아에게서 나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나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다니를 들렀어요. 그게 유월절 여세전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게 될 마지막 유월절 여세전에 베다니에 들렀어요.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그런 동네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마을 그 베다니를 지나가시는데 이 가족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르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뭐 너무 친밀한 관계니까 당연히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죠. 이 가족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이렇게 지나가시면 이번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말이 잔치지 길손을 위한 식사 초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막내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있었어요. 굳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손님 대접법을 보면 하등 이상한 모습은 없어요. 식사 대접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고 하등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굳이 특이한 점을 하나 찾자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마리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로 발을 씻어줘요. 손님을 대접할 때 물로 씻어줍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향유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나드라는 식물로 만든 향유입니다. 향이 나는 기름이에요. 정말 구하기 어려운 그런 향유예요.
이 나드 향을 발을 씻기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순도 100%의 이 나드 향은 여인들이 결혼할 때 인생에 딱 한 번 몸에 바르고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값진 거죠. 딱 인생에 한 번 사용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와서 그거를 예수님 발에 붓고, 또 신기한 건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하다면 특이했어요. 여러분, 나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로 산다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가 잘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나로 사는 거예요. 마르다는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르다의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살고, 나사로는 죽었는데 자기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딱 얼굴 앞에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전에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왔었을 때 나사로가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로 갔는지, 자기 할 일이 바빴는지, 자기 볼일 보러 갔는지 집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딱 주님 얼굴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나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나로 사는 거예요. 전에 마르다는 막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여동생 마리아에게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밥 한 그릇에 반찬 한두 가지 정도만 준비한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러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변했어요. 성숙해진 거죠. 여러분, 성숙해지면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나로 사는 것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나로 산다니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사실 나사로와 두 자매는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했다기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섬겼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겼어요. 식사 대접을 하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발을 씻겨줬어요. 오랫동안 걸어왔으니까 그 발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나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느냐.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 내가 나로 살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해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이건 나로 산 게 아니고 이기적인 삶이라고 말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라 말해요. 나로 사는 것은 이기적인 삶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든 남을 위한 것이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나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어째서 우리는 나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하지 않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기가 아직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일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 일을 찾은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마리아는 자기의 이 일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때도 지금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마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르다는.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도록 압박을 가하기도 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까지 이용해서 마리아를 자기 일에 끌어들이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 편에 서시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저 사람한테 귀중한 일이 꼭 나한테 귀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되게 성공한 사람이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게 꼭 나한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성공한 사람의 말은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죠. 그 사람이 한 것은 무조건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하고 있느냐. 아무리 성공해도 그 성공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바의 성공이 아니라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나왔다면, 어쩔 수 없이 나왔다면 여러분 좀 안타깝지만 나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강요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하고 싶은 걸 몰라요. 자기 원하는 바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요. 성공을 쫓아가요. 그 성공은 자기의 성공이 아닌 거죠. 그 돈은 자기한테 꼭 필요한 돈이 아닌 거죠. 당장 즐거운 일만 쫓아가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나중에 해이를 느끼죠. 성공을 해도 해이를 느끼고 실패를 해도 해이를 느끼고 그냥 중간 정도 해도 해이를 느껴요. 힘들게 취업했지만 결국 퇴사를 결정하고 마는 거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기 발견이 안 되는 사람이 많죠. 세상 돌아가는 건 다 아는데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몰라요. 자기 발견이 안 되는 사람. 1664년 22살의 청년 아이작 뉴턴은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 3학년 학생이었어요. 당시 흑사병이 유럽을 돌고 영국까지 강타했어요. 그래서 런던의 시민의 25%에 해당되는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흑사병으로. 흑사병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빠르게 런던에서부터 영국의 지방으로까지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도 어쩔 수 없이 학교의 문을 닫고 학생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자기 격리를 하게 했습니다. 뉴턴도 시골 울즈소프라는 자기 고향이죠. 가족의 그 저택으로 가서 거의 2년 동안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뉴턴은 뭘 했을까요? 뉴턴은 운동과 만류인력, 법칙 그리고 미적분을 놓고 끊임없이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역사가들은 이 격리 기간을, 이 2년을 경이의 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인류의 한 역사의 핵을 끊는 그런 일이 뉴턴의 머리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67년, 그러니까 뉴턴이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2년이 지난 1667년 가을에 통찰력으로 가득 찬 공책을 들고 뉴턴은 다시 캠브리지 캠퍼스로 돌아왔어요. 뉴턴은 그 노트에 있는 내용으로 논문을 쓴 거죠. 그는 1669년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바로 교수가 됩니다. 그 노트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1687년에 왕리 파키에서 펴낸 책이 프리키피아라는 책입니다. 걸작 중에 걸작이죠. 이 책이 나오자마자 하룻밤 사이에 영국과 유럽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책이 중력을 설명하는 수학 공식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량이 있는 모든 두 물체 사이의 인력은 두 질량의 곱에 정비례하고 두 질점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게는 서로의 이 중력에 정비례하고요. 거리는 반비례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중력은 약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서로 당기는 건 정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 책에 세 가지 운동 법칙도 같이 제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성의 법칙,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 법칙도 이 책에 나옵니다. 이 세 법칙은 우주의 모든 힘이 상호작용한다는 것과 평형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흑사병이 창궐하던 바로 그때 모두 숨죽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그때 이 청년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했고 그것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자이자 수학자가 되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3년째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대부분 시간을 아끼려고 했을 겁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고자 나름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나요? 무엇을 얻었나요? 무엇을 발견했어요? 무엇을 손에 쥐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기 일을 찾았습니까? 자기의 발견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벼랑간 깨달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가 걸릴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로 살 수 있게 된 거고 나로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빼앗으려는 자가 있어요. 나로 살려고 하는데 이 내 일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오해로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전에 마리아의 일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는 그의 언니 마르다였어요. 이번에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이 귀중한 자기로 사는 이 마리아의 삶을 빼앗으려고 해요.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번에도 예수님은 제자 유다의 편에 서지 않고 마리아의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주장은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면 훨씬 좋은 삶이 아니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팔에다 부어버리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 같으면 가룟 유다 보고 아유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아, 네가 진짜 좋은 일이 뭔지를 아는구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네가 좋은 일을 아는구나. 아, 잘 말했어. 이렇게 저는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마리아가 한 일을 너의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았고 그 일을 한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어졌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된 거예요. 나로 살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의 대접도 그래요. 주님을 위한 이게 마지막 식사라고 그녀가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누구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주님을 위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작은 일이라도 나로 살면, 내가 나로 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로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해서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는 남이 세운 가치관이나 삶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마르다도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가치관으로 마리아를 부려먹으려 했죠. 이번에는 가룟 유다가 자기의 물질관과 자기의 사역관으로 마리아를 난도질해버립니다. 얼핏 보면 좋은 얘기 같아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우리 주위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많아요. 아니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바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자기 나름의 가치관과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말한 가치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따져봤더니 가룟 유다의 행실은 그의 말처럼 그렇게 멋지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둑놈이었어요. 말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바로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나로 살지 않는 사람들 다 도둑놈이에요. 자기 인생을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인생인데 나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라고 주님이 내 인생을 준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닌 거죠. 내 인생을 사는. 물론 내 인생이 나로 사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라면 그건 나로 산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강요해서 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나로 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간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 자신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하셨다는 거, 응원하셨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여러분 인간관계 제일 힘들잖아요. 일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항상 그래요. 왜 인간관계가 힘듭니까? 지배와 사랑을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에 간섭을 했어요. 이것이 사랑의 충고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나 다시 보면 이것은 자기의 가치관으로 마리아의 가치관을 깨부숴버린 겁니다. 우린 이런 것을 언어폭력이라고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겁니다. 서로 지배하려고 해요. 결혼식 끝내자마자 주도권 싸움하죠. 주도권을 빼앗기면 평생이 고달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우습고 유치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런 것이 무슨 대단한 지혜라도 되는 양, 먼저 결혼한 친구가 또 친구들한테, 결혼하는 친구한테 이게 무슨 조언이나 되는 것처럼 또 조언을 해줘요. 주도권 싸움을 잘해야 된다고.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부부는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는 사이가 아니라고요. 주례사가 아직도 귀에 앵앵거리고 있는데, 그 주례사가 떠나기도 전에, 내 기억에서 떠나기도 전에 주도권 싸움 하라고 충고를 해주고, 참 웃기는 짬뽕인 거죠.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지배가 아니라 사랑은 뭡니까?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20년, 30년 결혼 생활을 하고도 여전히 지배자가 되려고 어르렁거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결혼하는 세 쌍 중에 한 쌍이 황혼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 비율이 굉장한 거예요. 여기서 황혼이라는 건 65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65세 이혼이 이혼의 3분의 1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어요. 서로의 비밀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면서 삶의 짐을 줄여주는 사람이 친구죠. 그런데 내 사고방식, 내 삶의 철학으로 친구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한다면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일진이죠.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양육은 뭡니까? 자녀를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때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양육입니다. 영원히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식 만드는 거 아닙니다. 쟤는 나의 리모컨에 조정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영원히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정에 책임지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양육이고 교육입니다. 어느 대학을 가고 무엇을 전공하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그래서 부모의 성숙에 달려 있는 겁니다. 부모가 성숙하면 미숙한 자녀가 성숙한 부모를 보고 모방을 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성숙해 갑니다. 저는 우리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남에게 맡길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어떤 단체나 선생님에게 저의 자녀를 맡길 마음이 없어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키우라고 한 것이니까, 만약에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를 교육하려면 그 사람 아이로 하나님이 주셔야지 저한테 좋겠어요. 남에게 의탁할 마음도 없고 그리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성숙은 아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고 아이의 행복과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제가 왜 성숙해야 되냐면 내 성숙한 만큼 아이가 성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숙이 우리 아이를 미숙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혹은 어떤 누군가가 어떤 집단이 우리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미숙한 부모가 꾸리는 가정은 즐거운 곳이 될 수 없고 행복한 아이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성숙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비난과 경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어요. 심지어 경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씻겼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의 공감 능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비난과 경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친구에게 혹은 자식에게 부모에게 혹은 부부가. 만약 그렇다면 마르다와 가룟 유다처럼 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아무리 매달리고 탁월한 논리로 자기 주장을 펴도 그들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마르다는 마르다의 논리를 폈어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논리를 폈어요. 그들의 논리는 탁월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공동체의 건강성과 행복은 무슨 많은 행사나 교회 프로그램에 있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찾으시잖아요. 교육 프로그램 좋은 교회. 그 교회 가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믿음과 인성과 인품과 성품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100% 나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부모가 성숙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숙한 인간관계를 하게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에 사무총회가 있는데요.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내년 목회 계획과 행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뭐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제 자신을 바라봐도 딱해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정말 성숙한 어른이 되었느냐가 중요한데, 크게는 관심 없고 무슨 행사를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성장할까? 성장 안 해요. 왔는데 교회가 따뜻하지 않고, 교회를 누구 전도해 왔는데 교회가 상처 주는 말만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그럼 아무리 전도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근데 교회가 정말 너무 따뜻하고, 거기에 가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런 데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데 그런 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고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동호회 가니까 내 얘기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동호회를 가는 거죠. 교회를 안 오고. 우리가 어떤 어른이 되느냐, 그게 내년 우리 목회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고민이 돼야 되고요. 구약의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은 뭐 부흥회나 집회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철저하게 공동체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신앙은 삶 전체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짤막한 말 하나를 믿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진리이지만 그 진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전수해 주는 거라고요. 마르다와 가룟 유다와 같은 부류의 사람은 세상에 깔리고 깔려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킴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우려했어요. 걱정했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이 현상을 막아보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힘과 지혜를 다 사용해서, 안간 힘을 사용해서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걸 우려했어요. 그것을 걱정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1장 47절을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공회원들은 이게 걱정인 거예요. 예수가 표적을 많이 행해서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로마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이스라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거다. 또다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8절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48절을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 그들의 눈에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고 비친 거죠.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이죠. 회장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면 그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강변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를 죽여서 우리 민족을 구하자는 거예요.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자,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가야바의 사고방식, 논리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았어요. 뜻을 모았어요. 그렇게 결심했어요. 만약 공회원들이 나로 사는 방식을 알았더라면 이런 세상적인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나로 살지 못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회원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엘리트층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 엘리트층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나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가야바의 말에 혹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나로 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게 되는데요. 나로 살지 못하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살기 위해 자기의 일을 찾아야 됩니다. 이는 자기를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남이 정해준 삶의 기준이나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과 삶의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것부터 배워야 돼요. 무슨 삶의 기술, 지식 이런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나로 사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